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나그네 인생 베드로에 관한 강의로 8번 정도 강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곧 베드로가 나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또 신앙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강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강의를 주님만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1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나그네 인생 베드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보통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 이렇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는 이 베드로가 바로 나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바울을 강의할 때는 내가 꼭 바울인 것처럼, 또 다윗을 강의할 때는 내가 꼭 다윗인 것처럼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베드로와 같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나그네 인생을 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1강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이 첨부 파일로 유튜브의 밑에 강의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프린트아웃 하시든지 그것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강의를 따라오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제 강의안을 미리 배치해 놓았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 강의안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따라오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베드로입니다. 자, 나그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베드로 하면 어부 출신의 베드로 이렇게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이 본도, 갈라디아 지도에 보면 나오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온 곳에 흩어진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편지를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떠올렸던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제목, 이런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제자들, 그들은 꼭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이 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자기의 사는 지역을 떠나서 어떤 다른 곳으로 나그네와 같이 산다라는 것은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자기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삶이 낭만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위험 요소를 안고 떠났듯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라는 것은,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인생 후반부에는 베드로는 핍박도 당하고 체포명령에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아주 후반부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 그런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쓴 것이고, 자기를 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편지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린 너무 힘들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을 남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의 사명은 아름다운 덕을 온 세계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나그네 인생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은, 인생은 나그네 같아요. 그냥 정처 없이 우리가 계획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살아보면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그냥 낭만적이고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온 땅에 선포하는 사명을 분명히 안고 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참한 삶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베드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베드로 전후서 말고 동료들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베드로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베드로의 통역자 마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거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은 곧 베드로의 이야기고 베드로가 쓴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을 순서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글을 다 옮겨 적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 즉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 아마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말씀과 설교를 기록해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내가 베드로에 관해서 일대기를 적어야지 하고 따라다니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좀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만들어낸 책들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는 오랜 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옮겨 적었고 또 전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선교여행을 했던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이게 마가 자신의 이야기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나약한 인물로 묘사가 되죠. 도망갔고 또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인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마가는 결코 그런 인생만 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골로새서 4장에 이것은 바울의 편지죠. 바울이 함께 갇힌 자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도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동역자 마가,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저가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쓰는 글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에는 내 아들 마가도,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기록을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많이 의존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떤 증거나 어떤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적었죠? 누가가 적은 글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차례대로 써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썼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함께 후반부에 또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이야기, 베드로의 약점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좀 이렇게 모범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또 역사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냥 베드로의 약점, 못난 모습뿐 아니라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모습을 부각시키고 강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해갑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바울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좀 써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을 조금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누가는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했을까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듬성듬성 나오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게 되는 아주 귀한 힌트를 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무슨 복음을 썼죠? 요한복음을 썼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이렇게 들려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안 적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랑을 입은 제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베드로와 함께 빈무덤으로 달려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다 경험하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요한.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어쩌면 동네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한 동네에서 자란 바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관심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고, 이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올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나오는데, 아, 이걸 누가 썼구나. 아, 요한이 썼네. 마가복음이 썼네. 마가가 썼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고, 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였겠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두 번째,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다. 베드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떤 행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듬성듬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찾아서 시간으로 엮어보고 이걸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서 베드로의 삶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벳세다 사람,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릴리, 저 지도를 보면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밑에는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밑에가 있고요. 위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약 15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날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갈릴리였다가 갑자기 또 유대 지방에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막 사건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방에 있는지, 이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지 저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구분해서 읽어보면 어떤 시간의 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갈릴리 지방에서 밑에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보세요. 위에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밑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저 요단강 근처에, 사해 바로 위에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멀리 와 있네요.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약 150km 떨어진 그곳까지 그들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직업은 우리가 어부라는 것, 갈릴리 어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그들이 언제 저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모여 있는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저 밑에 예루살렘 근처의 요단강 근처에서 아마 큰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강사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곳으로 집결을 한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예수님 또한 이 자리에 오셨고, 저 갈릴리에 있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이곳에 내려와서 집결하고 있는데 거기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4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아직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배열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하나씩 하려고 할 때에 딱 한 군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가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적어도 40일간의 이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을 이 광야 시험을 받고 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을 만난 후에 다른 때 가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도 만나기 전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을 리도 없고 아마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 들은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이 기간이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초기 사역,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되게 강조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나와 있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떤 순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더 강조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쓸 때에 스토리를 나열하고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공생애를 시작한 일주일, 어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짜에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꼭 월 1, 2, 3, 4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건을 전달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오는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이 정확한 시간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다. 이튿날 나오죠. 이튿날. 언제부터 이튿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튿날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 40일 광야로 들어가서 나오셨다 그 다음 이튿날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초기 시대는 분명하지 않으니까. 왜?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르고 기억하고 기록한 제자들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2 제자가 서 있다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2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럼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제자로 따라 나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50km나 떨어진 그곳에 온 것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온 것을 보니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150km나 떨어진 그 길을 동생 또 마을 친구를 따라서 내려와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한 것만 봐도 베드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한 어부장이 물고기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물고기 잡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어느 날 예수님이 부르셨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 단순하고 아무 생각 없는 고기잡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에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를 고대하는 신념이 있었고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가까지 유대 지방까지 내려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인가라고 갈망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안드레가 바로 형을 찾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들었다 이런 표현을 가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게바는 단단한 바위,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게바는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영어로 말하면 피러가 되고 우리가 이제 한글말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페트로스를 그냥 한국식으로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베드로를 보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너는 아마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딱 못 박으시는 장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우리는 게바, 그러면 반석이라는 게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러를 부르셔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부터 너를 내 반석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는 단단한 돌멩이, 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아직은 베드로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좌충우돌하는 단단한 돌멩이 같은 돌,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나 이 돌이 여기저기 치이는 이 단단한 돌이 나중에 반석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름부터 바꾸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어떤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처럼 시몬을 부르셔서 게바, 페트로스, 피러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삶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 왜 갑자기 나보고 돌이래? 이런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이 바뀐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진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이제는 단단한 바위, 반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는 거죠. 단단한 바위,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바위 같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새겨 넣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나오게 되는데 또 이튿날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 또한 한 동네 사람입니다. 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다 저 갈릴리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몰랐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갈릴리 그 지방에서 그 지금처럼 막 엄청난 인구가 많은 건 아니었으니까 다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어느 집의 누구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 다 모이는데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위에서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윗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들은 다 갈릴리 지방에서 살다가 유다 지방까지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한 범사의 종교성이 강한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알고 있어요. 자, 서로가 다 잘 아는 사람인데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메시아다 그러면 오히려 더 믿기가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동네 근처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따르긴 하지만 어떤 모습이 나온가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생각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뚜렷한 어떤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정말 맞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모였어요. 갈릴리로 이제 올라옵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들은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같이 참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갑자기 동떨어진 다른 혼인잔치인지 아니면 분명하게 밑에서부터 이어진 그 약속된 혼인잔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지도를 보면 밑에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단강가에서 위에까지 올라와서 저 가나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서 어떻게 뭉쳐서 올라왔는지 우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고 부름받은 5명의 제자들이 어쩌면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중요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죠. 아직은 긴가민가.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그게 메시아라고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교제하고 릴레이션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분명히 끼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건에는 없었을 것이고 어떤 사건에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못 믿고 있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게 왜 첫 번째 표적일까?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요,
이제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버지를 졸라서 나 저 처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혼담이 오가겠죠. 그래서 혼담이 오가면 이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 남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기 신랑의 친구들이 막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데 일주일 정도 벌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벌려서 잔치를 풍성하게 한 후에 마지막 날에 이제 신랑이 이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 혼인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겪어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싶어서 거절을 하게 되면 이 혼인이 이제 성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신부가 이 신랑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제 혼인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신랑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이죠. 그리고 신랑은 떠나서 1년 동안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1년 후에 다시 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는 게 진짜 새로운 혼인 예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한 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포도주로 진정한 혼인잔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부가 받아 마시면 혼인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흘리시는 그 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장면을 기적을 통하여서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그 사역, 공생애의 시간을 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다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못 봤죠? 어디까지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바로 내 사람이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포도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 또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기적도 수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 그것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는 마지막 날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인 메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해서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십니까? 베드로는 아직 모르죠. 나중에 베드로도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했고요.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후에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잘 썼네.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어떤 제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뭐 베드로가 있었는지 안드레가 있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기억을 하는 걸 보니까 요한은 그 과정을 함께 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이 있었다면 안드레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는 고민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은 조금 더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동행. 베드로의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공생애를 이루었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4번을 지나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이 4번이 있는데 마지막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느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시간의 나열을 해보고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갈릴리에서 또 유대가 있고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 이게 보이시죠?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내려오시네요. 또 공간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더 도시니까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죠. 지도상으로는 아래지만 우리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이 공간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알아들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빌딩을 무너뜨리라는 소린가? 라는 소리로 기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한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아직은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등장하기 전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깊이 주목하기보다는 야, 누군가 한 명 나왔네? 모든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런 일들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건과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막 활동을 하시고 계시네요. 점점 유명해지시겠죠? 세 번째,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말하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바로 이때 유대 땅에서 또 한동안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또 요한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옆에서 세례를 베푸네.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그곳에는 예수님도 이쪽에서 사역하시고 세례 요한도 이쪽에서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세례를 받고 이곳에서도 세례를 받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아직은 옥에 갇히지 아니한 시기였다라고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게 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냐면, 아까 요한은 누구 출신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언급이 되게 구체적입니다. 같은 시기에 예수님도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할까요? 세례 요한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는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제자들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없지만,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자, 베드로, 새로운 시대를 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가장 치명타를 입은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지적을 못하죠. 왕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의 관계와 부도덕성을 막 지적하게 되니까 너무나 싫어했어요. 근데 안티파스는 속이 상했지만, 헤롯 왕은 속이 상했지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민심이 전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르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 민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네요. 요한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민심 때문에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민심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민심이 넘어갈 때에 세례 요한은 체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을 했을 겁니다. 갑자기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자기가 따르는 스승, 건들지를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압박이 느껴졌을 겁니다. 안 하던 짓을 하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체포하지? 이때 예수님도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오시면서 어디를 들르실까요? 사마리아를 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기에서 또 만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여정을 따라가 보니까 알겠습니까? 아직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까지 가기 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가고 올라오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 베드로가 아까 이름 바뀐 거 말고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고요. 그 그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입지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스승이 어느 날 체포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체포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봅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겠죠. 자, do something. 세례 요한이 체포됐으니까 예수님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도망가듯이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집결해서 선동하고 항의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세례 요한을 구명운동에 동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하는 리더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어떤 그런 메시아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좀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리더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힘없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칠 정도의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의해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체포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장면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갈등. 저는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베드로처럼 생각하면서 이 갈등이 전혀 남의 갈등이 아니고 베드로의 갈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갈등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갈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과 이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 갈등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정도가 너무 커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베드로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시간이 베드로에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지만 우리는 그때와 그 임재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메시아를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긴가민가 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등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지쳐서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긴가민가 갈등하는 그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도 나그네와 같은 내 인생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를 공부하는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 베드로라는 공부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또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떻게 또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나그네 인생 베드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